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질문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차원으로 전환해야 될 때 더 그렇죠. 그럴 때 두 부류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상하게 더 지나간 것들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 혹은 그런 속성. 반대로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멈춰서 재정비를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사람 또 그런 속성을 회개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멈춰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던 거짓자에 대한 전적인 부정, 또 내려놓음, 비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죠. 삶이 단순해지고 정리가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계속 흔들었던 욕망에 시달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힘이 생기죠. 그러면 서로 편안해집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죠. 본질의 역사와 성실한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래 단순하고 집중력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마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열된 마음을 타고 욕망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를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차원으로 이끄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본질이라고 여기나.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게 본질이십니까? 우리가 조지아 세미나에서도 진리만 남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장 본질적인 것만, 강력한 것 하나만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구체적인 것부터, 작은 것이라도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할 때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었던 이유, 토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왜 모여 있었을까? 왜 우리들은 그렇게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일을 했을까? 그것을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상 상태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일상만 남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멈춰섰을 때 비본질적인 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난 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도 남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건 그건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물음표는 느낌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일상에 대한 걱정과 욕망의 문제가 제거가 되니까 아주 단순한 일상 속에서 본질만 남게 됐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소박한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것. 우리가 여기에 서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게 무엇이 남아야 할까를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냥 육안으로는 분명히 예전하고는 다른 몸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새기고 약속을 다시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했던 그러한 일들이 기억 속에서 점점 분명해지고 그 본질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엮어지니까 그제서야 그 부활된 몸이 구체적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와, 예수님이 이렇게 벽도 막 뚫고 다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지?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질문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 또 옳다고 여겼던 것, 성취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시 끄집고 오면서 이제는 됐어. 드디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라지게 되셨어요. 구름에 쌓여서 사라지셨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힘입어서 더 힘쓰자라고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더 힘쓰는 시간이 지났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본질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된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관심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왔는데 너희들은 그건 나에게 맡겨두고 내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름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게 됐다. 이젠 정말로 확실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총동원해가지고 뭔가 힘을 써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구름 위로 떠나셨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는 그 목적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려있는 그 가려워짐 앞에서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제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기도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기도와 다르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될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될까? 이런 기도를 하는 마음과 같이 얹어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열된 마음이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닌 것을 붙잡고 분열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오직 본질에만 전념해서 이제 비로소 오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들은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본질만 빼고는 모든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관련된 분열이 없어졌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이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금방 응답하시지도 않았어요. 한 10일이 되는 날 드디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내주하시게 됐어요. 불꽃 같은 혀가 그들의 입술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입술을 사로잡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나가는 것은 진리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념해서 분열된 마음이 없이 쪼개진 마음이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사도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능력이 그들이 힘씀이 아니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힘쓰지 않는 다른 무엇이 자기들을 사로잡아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들은 안전했어요. 욕망이 괴롭히지를 않았어요. 불안이 엄습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힘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놀라운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경험의 확신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것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막연하게 느낌표를 찍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확실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하고 전도하고 표현하고 일하고 그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고 들은 말씀을 전하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계가 있고 왜 새로운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막 경전이라고 새롭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예수님은 40일간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동행하시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우리에게 새겨주신 말씀, 그것을 다시 적용하고 새기는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다시 새기고 반복하고 실제로 사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들었지만 계속 뭔가가 빠져있고 자신의 어떤 뭔가 때문에 결핍이 되어 있었던 그런 영역들을 다시 채우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직업을 놓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고 자기 중심을 놓아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고 손해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새로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이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것이 실체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이다. 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40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육화시키는 40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조직, 우리의 사명 속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실천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다음 사건은 마떼아를 뽑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는 비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 유다 얘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런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이 그대로 구멍난 채로 있으면 왜 문제가 될까. 그것은 잊어버려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영역에 반드시 무언가가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항상 어떤 것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악을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이 들어오게 길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으로 악에게 틈을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과 성경의 예언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회를 했지만은 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이렇게 됐는데 복음서에 두 가지 충돌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을 얘기하고 하나는 뒷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신문당을 보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잠깐 착각했다. 이걸 다시 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돈을 도로 받고 예수를 놓아줘라. 근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여우의 덫을 놓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리가 없죠. 네가 그 핏값을 받아라. 책임지지 않겠다. 가룟 유다는 괴로워서 그 돈을 성전의 도로 넣습니다. 용서하기를 바라면서.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 돈은 사람의 핏값이다. 그런데 성전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돈을 꺼내서 나그네의 묘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묘지에 밭을 쌌습니다. 그것이 공동묘지로 사용됐는데 이게 피밭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요다가 죽은 곳은 낭떠러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 메어서 자살을 했는데 목이 메었던 줄이 끊어지면서 낭떠러지니까 돌에 창자가 부딪혀서 터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다의 죽음의 방법을 기록했고 누가는 죽음의 그 비참한 결과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거처가 황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속성이 있었던 그것이 황폐해져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기념비로 삼아도 안 됩니다. 묵상해도 안 됩니다.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거하는 자가 자꾸 생깁니다.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가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처럼 원수가 급하게 줬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격은 그랬습니다. 유다와 다른 자격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의 속성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 저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속성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중심적으로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정치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정치 지도자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는 이 가룟 유다의 실패를 딛고 넘어설 어떤 다른 속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너들,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부활의 좋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배수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을 청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인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뽑힌 마띠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람들에게 자격자로 인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니까 별명이
2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바, 유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자격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유수도였습니다. 바사바는 안식일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마도 조금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좀 평화로운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라헬의 아들 요셉도 같은 이름인데 수치를 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더 주십시오. 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평화롭고 의로운 일을 언제나 서슴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자로 물망에 올랐겠죠. 아마 요셉이 틀림없이 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2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는데 제비뽑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았다 2사람, 그리고 1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였을까? 마띠아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만 딸랑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죠. 그냥 아마 조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외적 조건이나 활동이나 그런 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계산도 잘하고 야망도 크고 했던, 그러나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가룟 유다 대신 자리에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은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은 선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속성을 넘어가는 새로운 중요한 완전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나는 뭘까?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방식,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실패를 새롭게 채워서 완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었습니다. 힘으로 모략하고 계산하는,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을 악으로 배신하는 그런 길로 인도했던 가룟 유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작은 선물로서의 그러한 마띠아, 그가 선택을 받고 그리고 완전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드디어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앞으로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될, 비워야 될 그런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부산하게 만들었던 그 분열된 마음의 포커스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 대신에 가장 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선물로 주어진 시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와 이 진리의 공간과 소명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행동들 감사하면서 청소하고 글 쓰고 조직화를 하고 구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작은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금까지 시간 속에서 굉장히 분명한, 이것은 분명히 그런데 라고 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의 기억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속성 대신에 구체적으로 채워야 될 그런 속성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사,
시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의 삶 속에, 소명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해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